할렐루야. 오늘 우리 유튜브로 지금 가정에서 접속하신 분이 지금 현재 35분이 이렇게 접속하셨습니다. 우리 접속하신 분들은 한번 그 채팅창에다가 우리 인사 한마디씩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우리 연보라 스라 해가지고 우리 스라가 또 들어와 있어요. 최연소 우리 스라가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꿀 클리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꿀쿠리진이, 그다음에 김비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닉네임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1장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갖다 주시느냐, 시련을 이 시련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1장이에요. 시련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7절 말씀이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좀 안 나와가지고 제가 7절 말씀, 네, 됐습니다. 네. 7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이 믿음은 결국은 없어지는, 불로 연단하지만 금은 결국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한 믿음으로 단련하셔서 우리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서,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구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다.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데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행실이 뭐예요? 헛된 행실. 헛된 행실.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 그랬어요. 망령된 행실. 이 헛된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동. 이것이 헛된 행실이에요. 달성할 수 없어요, 이 목표를. 그런데 이것을 막 성취하려고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공허한 행동이란 말이죠. 이것을 헛된 행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의 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시지푸스 왕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굉장히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 시지푸스 왕은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우스가 신을 보냈는데 그 신을 기만해요. 그래서 이 신을 기만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형벌을 받냐면 커다란 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이 산 꼭대기 정상에 바위를 밀어 올려놓게 하는 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산을 꼭대기로 돌을 막 밀어 올리는데 거의 정상에 왔는가 싶으면 다시 굴러가고, 그래서 다시 올리면 또 올리다가 또 굴러오고, 이것을 반복해 가지고 죽을 때 영원히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없이 어떤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 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다시 뭐 그 성공을 정복한다 해도 또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성공이 있고, 헛된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반복된 인생. 다른 예를 든다면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 이야기 있죠. 무지개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은 이 무지개 산 넘어가면 또 저쪽 산 너머에 있고, 닿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백발이 되어 가지고야, 이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야 이게 헛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을 듯 계속 달려가지만 그곳에 가보면 또 다른 곳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헛된 수고가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바울은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이 언제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종노릇.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이 무지개를 쫓아가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끝없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또 굴러떨어지고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 쓰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헛되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마치는 12장 8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위를 저 산꼭대기로 올리려고 하지만 또다시 그 바위가 떨어지고, 무지개를 쫓아가고 또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백발이 돼가지고 빈손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한 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헛된 행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고 결국은 그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자, 그런데 다시 18절을 봅시다. 18절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는지. 자,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 세상에 없어질 어떤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1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늘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토록 있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제물 중에 특별히 그 제물 중에 어떤 제물?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한 게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이삭을 위해 대신 바쳐진 양이 뭐냐면 어린 양이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자, 이 재앙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흠없고 순결한 수컷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속죄일에 필요한 제물,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쏟음으로 인해서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20절은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이것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죠. 1장 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1장 2절 거기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다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부터 이건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나서 11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로마서 6장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내 몸을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죄에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김해철 군. 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죽게 살았습니까? 그저 웃지요. 그래서 웃고 나서 답이 뭐야? 넘어가려고 그래 웃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소문난 깡패라서 다들 김익두 여기 있으면요 다 그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을. 김익두 죽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이 이게 사실인가? 그러고 있는데 김익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김익두가. 이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이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부고장이 왔는데 지나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이제 이 마을에 한 불량 청년이 이 김익두가 뭐 사기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김익두한테 그냥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물을 그냥 김익두 목사님한테 확 끼얹은 거예요. 확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몸을 물을 탁 털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워치만니라고 이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뭐 이제 이단 사실 시비가 뭐 있기도 한데, 이 워치만니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보통 두 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잖아요. 앉았는데 세 명이 앉아 있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빈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세 명이 일행이었나 봐요. 세 명이 이제 긴 여행을 하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그 카드나 하자고. 그래서 네 명이니까 우리 같이 카드나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그 형제한테 합석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카드놀이 할 줄 모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물론 할 줄 안다고. 그럼 그 손 가지고 이 긴 여행 뭐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형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은 가지고 있는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손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손이 아니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자기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간증을 하고는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의 대답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교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안 한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꿀벌은요 슬퍼할 틈이 없대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답니다. 자신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드려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죄 지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아주 전적으로 드리면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경건 안내지를 보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그것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성경을 직접 이렇게 컴퓨터에 안 치고 이렇게 쓰시는데 손이 막 너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쓰시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요새는 죄 지을 틈도 없어요. 죄 지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교회에서 내는 축제 하느라고 죄 지을 틈도 없대. 죄 지을 틈도 없대. 여러분, 바쁜 꿀벌을요 슬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죄 지을 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모이지 못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시간이 참 많아요. 솔직히 시간이 참 많아요. 뭐 성도들 만나지도 않죠. 신방도 안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많은데요, 시간을 많은데 성도들에게 주는 시간은 많은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바빠졌어요. 뭐 그냥 성경 연구하고, 요새는 말씀 연구하고, 새벽 사도행전 연구해야죠, 베드로전서 연구해야죠, 로마서 연구해야죠. 아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말씀만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막 이게 연구하던 게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좀 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우리 태안이를 이제 데려다주고 가느라고 좀 가게 됐어요. 갔더니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좀 다 못하고 와가지고. 근데 왔는데 또 저희 장인어른이 또 소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또 그냥 혼자 계셨는데 사위가 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놀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한테 나 이거 할 일 있는데 막 그랬더니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하고 와서 밤 늦게 와가지고는 또 뭘 또 해야 되냐고 그렇게 저보고 이제 핀잔을 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요, 막 말씀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연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3주차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 방대한 자료를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재밌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도 너무 시간이 막 지금 막 쫓겨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요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 안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시간을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죄 지을 시간이 없게 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자,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썩어질 씨는 뭐겠어요? 썩어질 씨는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썩어질 씨죠. 이것을 좀 전에 봤던 18절에 있는 헛된 행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화려해요. 예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차를 타고 잠깐 나갔는데요, 벌써 개나리꽃이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냥 개나리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예쁘게 이 도로가에 쫙 폈는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얼마 가지 못해요.
잠시의 영광이라는 게 잠시의 영광. 썩어질 씨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인간의 이런 영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씨앗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가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그렇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2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또 22절.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많은 은사를 12장에 쭉 소개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쭉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13절이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지를 붙이고 다닌다면 사랑이라는 배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서 이 5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 11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각 6개국, 각 대륙에 한 나라씩 선택을 해가지고 6개국에 117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세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들이 기독교, 무슬림, 그 다음에 무종교, 이렇게 세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것을 친구에게 얼마나 나눠주는가, 이타심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타심을,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이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무종교, 누가 제일 많이 나눠줬을까요? 이쪽은 해철이는 무종교, 이쪽에서는 기독교란 말이 나왔어요. 뭐 어떤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눠줬을까? 기독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무종교가 4.1장을 남에게 주었답니다. 10장 가운데 4.1장을 무종교 아이들이 주었대요. 2위가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를 너무 2위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몇 장을 나눠줬냐면 3.3장. 무슬림은 3.2장. 그놈이나 3.3장, 3.2장 도찐 개찐이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이타적이었을 것 같은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대체 종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새 계명. 구약에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총망라할 수 있는 새 계명, 유일한 계명,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날이에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발을 씻기? 누구의 발을 씻겨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이 배신자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스승이었는데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진짜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35절,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어서 35절 우리 한진이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산진이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거든요. 외웠어요, 우리 한진이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압니까?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할 때 아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이게 지금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을지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최창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그분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빨리 이렇게 열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참 제가 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웃들과 같이 하겠다고 전부 다 그 기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했어요. 제 친구들 교회 목사님들 교회 보니까 우리만 한 줄 알았더니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했다고. 그래서 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교회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답답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제가 좋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마음이 있을 텐데 좀 이런 기회에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더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 더 세심하게 목양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서로를 좀 이렇게 더 격려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지금은 목사예요. 다 목사. 그 목장의 목사. 제가 뭐 얼마나 성도들한테 전화를 하고 얼마나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목사님 뭐 전화도 한 번 안 해주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화하냐고, 궁금하면 당신이 전화하면 되지 뭘 전화 오기를 기다리냐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1대 500이에요. 근데 목자님들이 그런 필요들을 목자님들이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목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목원들을 양육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목장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후보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후보댐,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그런 그 큰 공사였죠. 미국의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로 아주 큰 공사였는데, 이 후보댐으로 인해서요, 미드호,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생겨났고, 이 남캘리포니아 일대의 이 모든 전력을 이 후보댐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거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있죠, 라스베가스가 세계적인 오락도시, 이 라스베가스가 후보댐이 건설되어지면서 생겨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보댐 입구에 가면 이 댐을 소개하는 그런 게시판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게시판에 보면 그 공사 중에 희생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거기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문득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한 게시판을 세운다면 우린 이렇게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는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어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미꽃을 피워내신 예수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 헛된 행실, 헛된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